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서 순종하였더니 아주 큰 만선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만선의 기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실망한 베드로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고기를 잡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 주셔서 이번에는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려라 말했더니 153마리,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만선의 기쁨이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두 번 큰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다 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려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가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 대한 또 다른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호숫가에 배가 두 척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시몬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몬 베드로의 그 배에 올라가셨는데 우연히 올라가셨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의도적으로 가셨겠죠. 거기 보니까 그 보시니라는 말이죠. 2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지금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이 보신 것이죠. 그냥 무심코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셨다, 찾아서 보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그 시몬 배에 찾아가셨고 그리고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배를 강단 삼아서 가르치시는데요. 시몬 베드로에게 조금 이렇게 떼어주시기를, 조금 이렇게 무대에서 떨어지기를 청하지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부탁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강압적으로 하거나 어떤 것을 명령해서 그렇게 하지 않죠. 만약에 이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좀 뛰어라 하고 불쾌하게 말했으면 아마 베드로가 심히 좀 속상했을 것 같아요. 밤새 고기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또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날 만도 하죠. 안 그렇겠어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신사적으로 좀 청하셔서 부탁하셔서 좀 떼어라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가르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를 이제 찾아가셨다. 오늘 일부러 이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라고 이제 말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좀 생각해 보면 만약에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면, 그날 밤에 많이 잡았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굳이 가서 그물 내려라 그렇게 말할 필요 없겠죠. 지금 그리고 보니까 배에 지금 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보니까 밤새 잡았다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할 때는 지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계셨더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리면서 이렇게 고기를 잡는데 그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보고 계시고 다 아시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물고기에서 이상하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지?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는요, 그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하기를 이 고기가 엄청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반 고기반, 천지 빼까리 다 물고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착 내리기만 하면 고기가 이렇게 끌려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렸는데도 한 마리도 안 잡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아니 이상하다, 뭐 넣기만 하면 고기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밤새 그물 여기다 내려도 안 나오고 여기다 내려도 안 나오고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기적입니다. 잡아야 되는데요. 당연히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매번 갈 때마다 잡았는데 이상하게 안 잡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았는데 이 못 잡은 것은 예수님이 고기를 못 잡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수로 못 잡은 것입니까? 좀 어려운 질문일 것 같습니다. 못 잡게 하신 거 맞습니까? 예수님,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귀하게 쓰려면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다 이렇게 놓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가 이상하게 잡아야 되는데 못 잡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 생각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마 못 잡게 하신 것 같아요. 이상하게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뭔 일을 하는데 잘 안 풀리면요, 우리 불만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에이, 왜 이렇게 안 잡히지 하면서 불평할 수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면 불평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귀하게 쓰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좀 안 잡힌다고 해서 이게 뭐 그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인가? 모르니까 그러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좀 어려운 일 당해도요, 뭔가 뜻이 있겠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겠다, 그렇게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더욱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밤새 베드로가 그렇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했지만 잡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일부러 그 배에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빈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는 저 말씀을 두 글자로 하면 제자가 되라, 아마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제자가 되라,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가 되라. 사람 낚는 어부, 이제 어부에서 전도자로 되라.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 글자란 뭐라고요? 제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라, 또는 전도자가 되라. 제자가 되고 이렇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는 말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누군 줄 알고 또 말씀에 순종하겠죠. 1절을 보니까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세.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가르치시는데, 지금 누구 배에 올랐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랐잖아요. 그럼 지금 베드로의 배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쪽에 지금 이렇게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까? 안 듣는단 말입니까? 지금 말씀을 배에서 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듯이 베드로는 자기 장모님을 고치신 그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래서 놀라운 일이다. 그 정도였는데 오늘은요, 이 말씀을 직접 이제 듣습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이분이 누구신가? 처음에는 선생님 정도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생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을 먼저 아무튼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요, 주의 깊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나가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제가 또 한번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첫째, 1번 깊은 곳, 2번 얕은 곳, 3번 산골짜기. 소리를 들어볼까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은 깊은 곳, 얕은 곳, 산골짜기. 깊은 곳이요. 오늘 정답 보니까 깊은 곳에 그물 내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깊은 곳, 물론 오늘 말씀대로 하면 깊은 곳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토론할 때에 그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줄 때는 깊은 곳이 아니고 어디였다고 그랬죠? 오른쪽에 내려라. 오른쪽에 내리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정답 제가 말씀드리면 고기가 있는 곳은 깊은 곳도 아니고 얕은 곳도 아니고 산골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가 있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곳, 그곳에 고기가 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산골짜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그곳에 물고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나친가요? 아니, 얕은 곳에 원래 고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그렇답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다면 얕은 곳에 먹을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얕은 곳에 고기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거는 베드로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전문 노부의 상식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아봤거든요. 지금 계속 내려봐. 얕은 것도 다 이렇게 해보고 깊은 것도 다 내려보고 다 했을 것 같아요. 이잡듯이 뒤진다고 그러는데 이잡듯이 뒤져봤어요.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죠.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고기가 없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그물을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거기 몇 절이었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진짜로 가서 깊은 데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뭐 그물이 찢어지진 않았습니다. 찢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찢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두 배에 가득히 잠길 정도로 잡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기가 있는 곳은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지금 밤새 이렇게 그물질해가지고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리고 그물을 씻었다고 그러잖아요. 깨끗이 씻어서 이제 그물 말리려고 들쳐 메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쳤어요. 지금 가기도 지쳤어요. 그래서 그물까지 다 씻어놨는데 너 가서 내려라.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밤새 했는데요. 없습니다. 고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경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려면요. 얕은 데면 잠시 그냥 저어서 가서 그냥 그거 내리면 되지만 깊은 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참을 너를 저어 가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밤새도록 지쳤는데 또 가야 되잖아요. 깊은 데로 가려면 너 한참 저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도 내려놨습니다. 자기의 경험 이런 거 다 내려놨죠. 자기 피곤한 것도 잠시 내려놓고 그리고 힘들지만 그 상황을 극복하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다. 말씀대로 내렸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그 교훈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우리 방배제일교회 와서도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좋은 얘기니까 다 자주 들어도 괜찮을 줄 믿는데요. 포항에 가면
김상태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이 운영하는 돌횟집이라는 그 횟집이 있습니다. 포항에 가면요. 그래서 그 도로 쭉 타고 그 포항에 가면 돌횟집에 가서 회도 먹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곳에 이제 그 김상태 집사님은 정치망이라고 물고기를 이렇게 가두어서, 정치망이면 그 이렇게 물고기를 내려서 하는 게 아니라 딱 세워놓고 그곳에 들어온 물고기를 잡는 것이 이제 정치망이죠. 그렇게 그물을 세워놓고 물고기를 잡는데, 평상시에는 그 그물에 그렇게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데 2000년도 12월 24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월 24일 그 크리스마스 전날이죠. 그때 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방어라고 하는 10kg짜리 방어, 10kg짜리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마리에 거의 뭐 한 그때 당시 가격으로 16만 원 정도 이렇게 한 마리당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더 비싸겠죠. 그래서 그 1m 이상 되는 그 방어가, 어마어마한 방어가 5천 마리가 그 그물에 잡혔습니다. 그 정치망 예부가 한 1m 정도 된다고 그래요. 1m 좀 남짓, 이 정도 넓이에요. 이렇게 딱 이렇게 막아놓고, 그리고 글이 이렇게 싹 들어오면 거기 이렇게 가둬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김상태 당시 집사님이고 지금 장로님인데요. 그 집사님이 정치망을 이렇게 딱 세워놨는데 거기가 중간쯤 된다라고 합니다. 바닷가에. 그러니까 다른 집들도 그 정치망을 여러 군데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어디로 가냐면 주로 얕은 데로 해서 가해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운데는 잘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12월 24일 날 그때는 다른 집은 아무 고기도 안 들어갔는데 그 김 집사님, 그 김상태 집사님 그 그물에 1m 되는 거기에 5천 마리가 그 그물에만 잡힌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그 그물에만, 다른 집은 아무도 안 잡혔는데 그 그물에만, 그것도 주일학교 그 소풍 가듯이 애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쭉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줄져서 그 안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니까 5억 정도가 나왔다고. 그걸로 이제 예배당, 구개교회라고 하는 그 예배당을 짓고 빚도 갚고, 그 예배당 짓느라고요 또 이렇게 그 빚을 졌는데, 그러니까 자기만 그냥 빚 갚으면 될 텐데 그 돈으로 예배당 짓는다고 빚을 또 낸 모양이에요. 그래서 빚을 이렇게 있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밍크고래가, 어마어마하게 큰 밍크고래가 또 들어간 거예요. 그 안으로. 다른 집은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래, 이게 우연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까지 저는 한 것도 없고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요. 저는 뭐 막 믿음이 큰 사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겸손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우리 건물에다가 기도 한번 해달라겠다고. 목사님 그 건물에다 대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잡혀서 교회도 세우고 빚도 갚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죠.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시더라. 그래서 현대판 베드로다.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요, 이제는 물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가면서 지금까지 거의 한 18년 정도 되죠. 19년, 20년 가까이 되는데, 계속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는 이런 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밤새 고기 있어야 되는데 안 잡힌 것도 이상하지만 또 깊은 데 가서 내렸더니 그 잡힌 것도 이상한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인간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와서 그래서 이것을, 놀라운 이 은혜를 체험하고 엉뚱한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그 베드로가 와서 8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번도 잡지 못한 그런 물고기를 잡았죠.
그러면 와서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와, 주님 살아계시 엄청난 주님이시군요. 놀랍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죄인입니다. 이상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거기 답이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온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놀라고 놀랐다. 그 두 번이죠. 9절에 놀라고 또 같이 함께 일어난 그 동업자들도 놀랐더라. 놀라고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놀라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이 시몬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아니, 내가 분명히 없다. 내가 아는데 없다. 자기 자존심 이런 것들이 이제 깨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누구신 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아, 그 말씀하신 분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셨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낚는 제자, 전도자가 제자가 되는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놀라고 놀랐더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본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지금 체험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지금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동시에 우리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산이죠. 산이 있으면 이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그렇다면 이 산이 높을수록 제가 늘 이제 몇 번 이것도 말한 것 같습니다.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는 어떻게 할까요? 더 깊죠. 산이 높을수록 골짜기는 더 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더 큰 은혜를 받을수록 죄가 더 깊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난 죄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일수록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산이 높을수록 죄의 골짜기는 더 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분명히 물고기가 없어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물고기가 있도록 그것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그 역사를 체험하니까 뭐가 보이면 하나님 앞에 개인이다. 자기죠. 여러분 이 여기 동일하게 이 은혜와 동일하게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격이 클수록 여기서 뭐라고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이야, 물결이 풍랑이 일어나요. 어마어마 풍랑이 일어나요. 그 풍랑이 일어난 것을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졌더라. 와, 하나님이 이거 하시는구나. 엄청난 하나님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요. 아, 하나님이면 바람도 일으키시지만 잠잠하게도 하시는 분이고 물고기가 잡히게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잡히시지 않게도 하나님이시고 죄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그분이 저 지옥 밑바닥에도 던져내올 수 있는 분이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옥에다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뭐가 생기죠? 지금 여러분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엄청 두려울 것 같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죠. 하나님 두려우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깊이 알수록, 은혜 받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떨림. 그래서 오늘 말하죠.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니까 베드로가 지금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은혜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또한 넘치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떨면서 즐거워한다는 말이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떨며 즐거워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는 놀라고 놀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 앞에 달려와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두려워 떠는 그런 베드로에게 이제 세 번째로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는 세 번째는 사명을 받는다는 거죠. 베드로가 사명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명을 받습니까?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을 취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제 베드로의 관심이 그 물고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관심이 옮겨가고, 그리고 예수님에서 또한 사람으로 이제 그 베드로의 관심이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물고기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물고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엄청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는 더 이상 물고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분이 누구기에? 만약에 물고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이 물고기로 내가 장사해가지고 이거 팔아가지고 돈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겠습니다.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물고기가 어떻게 됐다라는 말 조금 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누어 가졌더라. 뭐 이런 거 없어요. 지금 보니까. 물고기에 대한 관심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관심이 옮겨가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명하죠. 이제는 네가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낚다라는 표현이 원어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낚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이제 좀 어울려서 낚다라는 말을 이제 넣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것이 정답인데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사람에 대한 취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어부로 살다가 어부로 죽을 뻔했습니다. 만약에 평생 물고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부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부자가 된 어부라도 어부는 어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어부였던 베드로를 불러주시니 어부에서 전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 이게 얼마나 귀한 직분인 줄 모릅니다. 믿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가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베드로는 이 전도자가 됨으로 인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아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까지도 다 베드로를 기억할 정도로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가 된다라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데요. 귀한 복이죠.
우리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믿어줄게, 뭐 이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예배 드려주지, 뭐 이런 마음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하나님을 체험한 제자들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이 전도자의 직분이 얼마나 귀하게 그렇게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그 마태복음을 썼던 이 마태는 세리였는데요. 새벽 기도를 우리가 쭉 살펴보다가 그런 대목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얼마나 그게 귀하게 여겨졌던지 큰 잔치를 벌입니다. 아주 잔치를 벌려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하고 잔치를 벌여 자기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전도도 하면서 그렇게 큰 잔치를 벌이면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글쎄요,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 믿음이 너무 좋아서 막 어마어마하게 잔치를 벌이는 사람이 글쎄 있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 혹시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막 손잡고 뭐 잡고 막 이렇게 잔치 하셨습니까? 제자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지 잔치하면서까지 따라가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자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이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이 사람을 취하리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 안에는 우리 노력으로 어떤 전도자가 된다거나 우리 노력으로 사람을 어떻게 뭐 취한다거나 이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실 때는 제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만, 어떤 명령을 할 때는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전도해라 그러면 사실은 누가 전도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서 순종해서 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가나안 땅에 점령할 때도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해라 라고 말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서 점령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 안압 자손들이 있는데 그 자손들하고 싸워서 자기들이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가서 이렇게 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믿은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가서 점령해라 그러면 내가 가서 점령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맡기시고 장로해라, 권사해라, 집사해라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감당하실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두렵지요. 그러나 하다 보면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전도해라 그러는데요. 여기서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4월 21일 전도 이렇게 주일로 총동 전도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하게 잡히게 되었더라. 저는 이게 전도의 원리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전도하려고 할 때 교회 글쎄요 잘 채워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갈 때에 사람의 때로 2배 가득 잠기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말씀하시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명령 따라서 우리가 나갈 때에 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네 번째는요, 제자가 되는 네 번째는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 말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이제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제자는 재물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만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좀 찾아주시죠.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전토까지, 토지나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죠. 제 딸하고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읽는 중에 그 딸이 그래요. 와, 그러면 아빠는 정말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부모, 친척, 땅, 재산 모든 걸 다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아빠는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하기가 참 막막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이다. 예수 믿을 때부터 버렸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돈을 선택할래? 재산을 선택할래? 예수님을 선택할래? 우리는 재산, 돈 아니고 누구 택했다고요?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죠. 그래서 다 버렸을까? 다 버린 지금 이 말씀을 오해하면요, 진짜 아버지, 동생 다 버리고요, 그리고 재산도 다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야. 여러분, 그런 말 아닙니다. 지금 오늘 가가지고 또 돈 다 팔고 막 집도 팔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다 팔고 따르더라고요. 막 집 다 팔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따르랍니다. 막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다 파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네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런 상황이 닥치면, 버려야 할 상황이 닥치면 예수님을 택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또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그렇게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또한 그 버린 것을 다시 찾도록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입니다. 조금 넘기면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28절, 누가복음 18장 28절 3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에는요 이 현세 100배를 받고 그리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100배는 완전한 숫자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버리면 우리 주님이 완전하게 갚아주시고 내세의 영생까지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는 놀라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빈배 인생이고 빈 그릇의 인생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때는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놀라고 놀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이 어떤 돈이나 재물보다 예수님께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한 영혼,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가 옮겨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서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서 그 한 영혼 주 앞에 우리가 데려올 때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가치를 깊이 알고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